우리 유니온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의 아침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뜻깊은 날 함께 나눌 말씀으로 저는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택했습니다. 제가 문자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이 40년이라는 특별한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에 방점을 찍으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히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겠죠. 혹 그들도 우리처럼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1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에게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일생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막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40세쯤의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앞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모세,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저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그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실은 장자였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의 그 집들마다의 장자들을 삼키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출애굽의 아침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가슴 벅찬 출발. 곧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마라에서 기적의 단물을 마신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와 함께 합니다. 성심을 다해 그 성막을 만들고 주신 율법과 함께 또 한 번 새 출발을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에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백성들의 불순종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사건들이 겹치지 않아요? 광야를 돌아다니고 불뱀과 구리뱀 사건, 불순종의 사건들 모두를 통과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는 모세의 충실한 시종으로, 든든한 조력자로, 충성스러운 사명의 계승자로 지난 40년의 광야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30년의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사이에 선 것입니다. 정확히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감사하죠. 기쁘죠. 가슴도 설레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마치 선물처럼 하늘에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년의 훈련을 우리 잘 마쳤으니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한 40년 믿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해도 예수 믿는 것이 이쯤 되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자동으로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압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라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물론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땅은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완제품으로 받아 누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40년 된 유니온교회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성숙한 존재로 그 땅과 산지를 실제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그 다음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완성할 때까지 더 많은 산과 골짜기와 성읍들을 지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공짜이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은 거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은 기쁜 여정을 통해서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 안에도 여러 개의 광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나침판과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지난 40년의 광야 시대와 앞으로의 가나안 시대를 구분짓는 잣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땅. 여러분, 그분은 결코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약속의 땅이 마치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듯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듯 그들의 생명을 걸고 싸워 차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러므로 그런 우리들에게 무척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취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서자마자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던 이야기, 아이성 전투 이야기, 그 가운데 있었던 그 아간의 범죄 이야기 등등 말입니다. 차디찬 현실입니다.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헤렘이라는 정복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매한 일들을 만나야 하고,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기도의 씨름을 계속해야 하며, 왜 그렇게 병원을 오가며 치료의 여정을 통과해야 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비즈니스를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지 등등의 이유가 자리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고비 한 고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생을 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존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목하고자 하려는 문제는 그겁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 싸움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외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있던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들이 건너가기를 원치 않고 그냥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별로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해라, 그 땅을 취하라, 밟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최대한 끌어모은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말입니다. 죄악의 유혹을 끊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벅찬 상대들과 함께 씨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왜? 한 번, 두 번 이미 벅찬 싸움들을 해보았거든요. 이게 여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쯤 되었으니 더 쉬운 길이 있을지 모른다, 꾀를 부리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쯤에서 초막을 치고 대충 평온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팬데믹의 상황을 만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숙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이 앞에 가나안 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40년이 지났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고로운 싸움을 하려는 것은 별로 쉽지 않습니다. 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하고 예수 믿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얼마나 특별해, 내가 앞으로 뭐 얼마나 더,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편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냥 살살 이 정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십시오.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내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 백배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분 아예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일어나 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죠. 1장 4절쯤 이르면 우리는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우와, 이 많은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명들을 보면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맞닥뜨려야 될 가나안의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분명히 주저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느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새로운 목표입니다. 새로운 방향입니다. 우리 모두 꿈꾸는 게 있어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장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삶으로 너희를 이끄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 복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온전한 나의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하니 내 눈앞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라.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층을 눌러라. 그러면 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잠시 후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수준의 모습으로 네가 빚어져서 내리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그 순간순간마다 대가를 치르고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요, 때로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경험을 통과하며 우리를 빚으시죠. 필요하면 넘어진 것들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조금씩 그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정도는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과도 별 갈등 없이 적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도 얻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도 얻는 그 방법 말입니다. 믿음도 따르지만 세상적으로도 형통하는 삶을 우리 살고 싶어요. 그것도 이 헷족속하고 싸우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생명을 걸고 피 흘리지 않고 그 땅을 순조롭게 차지하고 싶습니다. 딱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4절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라는 것을 추측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대신에 그 갈등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5절과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가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분은 정말로 그 가나안 땅에 우리와 함께 진격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되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지난 40년의 과정을 잘 통과한 너희가 앞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기억하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건너간 거죠. 그 땅으로 진격한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40년의 역사에 방점을 찍고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새로운 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앞섰던 지도자 모세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40년 전이죠. 그때로부터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가 계속 거절하며 주저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줄다리기 중에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 아니었던가요? 누가 사람을 지었니?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했니? 내가 아니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일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똑같습니다. 함께 가신다는 거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큰 용사여,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주실 때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하고 눈을 껌뻑댔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일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의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민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며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일, 여전히 우리에게는 버거워 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40년에게도 우리들에게 여전한 고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끝이 아니었어? 앞으로 또 광야들이 있다고? 또 그곳을 들어가야 돼? 레바논 땅 끝까지 가야 한다고? 유브라데 강까지? 혹시 가다 굶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중간에 불평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괜히 시작했다가 바가지만 쓰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갑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같이 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생겨나지도 않는 걱정거리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창립기념주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보고 알게 되시겠지만 우리 예배센터에 사진전을 준비했어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실 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그 시간, 또 그 사건, 또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 그 일들 하나하나는 결단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 사명,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인력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것은 그때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과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 일들이 많겠죠. 하지만 지난 40년의 세월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서 우리들의 인생길과 특별히 교회의 앞길을 개척해가는 제2의 제3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분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과 함께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께서 그 약속과 함께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오늘 그 우리들에게 주는 당신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요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만이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길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현재형의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들, 또 그 사건들, 처음 만나는 상황들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요, 우리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얘기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일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앞으로의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현재형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죠.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잘 듣는 것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또한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1월 우리 시작하면서 신약 일독 우리 도전할 만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 성공해내셨어요. 바로 구약 일독을 도전했죠?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해내셨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 자랑스러우셨어요. 그처럼 여러분, 또다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들의 인격을 빚고 우리의 삶을 읽어낼 줄로 믿습니다. 잘 읽는 것, 매일매일. 또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설교도 잘 들어주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왜요? 그것이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요즘도 주일마다 예배가 마쳐지면 꼭 저에게 피드백을 보내주시는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분의 피드백의 특징은요, 그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신 후에 또 질문하신 후에 결단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할 텐데요, 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절대로 오늘 설교 이랬어요 저랬어요, 설교를 채점하는 피드백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틀림없어요. 그분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어떤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그쯤 교회 다니셨으면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척하면 삼천리, 목사님이 서론을 어떻게 꺼내면 오늘 무슨 결론을 말씀하시겠구나, 그 정도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척척 박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우리 흔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알고 떠올리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인 양 착각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순종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 좀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지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왜요? 들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왜요? 전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마다 우리들에게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사족이 붙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불리하니까 짐짓 뒤로 물러서요. 옆으로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치워넣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알긴 알지만 믿는 것은 아니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때의 가나안 땅은 아는 땅이지, 남들이 가서 사는 땅이지, 내가 내 인생에서 취하여 내가 살아가는 땅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도 슬프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아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까?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도 자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였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항상 묵상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의해라. 그 말씀이 보라면 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여러분, 왜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를 들어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요즘 하는 시리 설교 중에 브엘세바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족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뭐 알았나요? 그 길을 가라 하시니 갔고,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 브엘세바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련히 그게 맞을까 하고 토 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 서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너 유니온 교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의 말씀이 중요하니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죠.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분명하여 순종하고 승리하는 인생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늘 주어졌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영혼을 사랑해라,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라, 사랑의 수고를 해라,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은사들 가지고 나의 몸을 세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정확하세요.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요. 그러면 그때 예 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교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 요구를 따라 걸어가는 그들에게 아예 약속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는 것 말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대로 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그런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확언하세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축복합니다. 지난 40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변함없는 이 원칙을 우리 함께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현재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붙들고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결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당신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분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싸우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자, 그 새로운 그 변곡점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앞선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이라면, 이번 세 번째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두 번째 본문 17절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 새로운 시대의 첫날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한 여호수아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와서 말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제가 종종 리더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와 저 자신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 놓고 보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쉽게 적용하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른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소원, 그 속내에 관한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실 때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첫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간절히 바라던 것은 그의 학위, 능력, 재산,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군사적인 재능,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그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요? 그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니까 저의 말과 저의 생각에 관심을 두십니다. 기대도 많으세요.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 하라고 우리가 목사님 모신 거예요. 주문도 하세요. 더 성숙한 분들은 주님,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관심과 기도들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해 주셔야 될 것과 저를 위해 해 주셔야 될 기도는 바로 이 바람인 거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걸 사모하고 함께 구하겠습니다. 왜요? 그럼 나머지는 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목사가 필요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 행정 잘하는 목사, 시대를 분별하는 목사, 성품 좋은 목사, 실력 있는 목사, 더 많이 요구돼요. 요즘은 거기다 몇 가지가 더 더해지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목사,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잘하는 목사, 유튜브 잘하는 목사, 그것까지 되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압박과 또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잠시 조용히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 가장 중요하고 진정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어야 함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유니온교회 목사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원리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유니온교회의 40년과 여러분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립니까? 우리 유니온교회는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의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보여준 실수와 허물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실패들 때문입니다. 다른 수가 없을 듯 싶어요. 당분간 우리는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그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 얻게 된 그 점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마치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포로 위에 70년을 견뎌내야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지한 성찰과 뼈를 깎는 갱신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숙제죠. 견뎌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원칙대로 살아가고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우리들이 한동안 필요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르죠. 그거는 우리 주님이 아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와중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들의 존재와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유니온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이나 예수 안 믿는 우리들이나 뭐 이렇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쩔 때는 빈정되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면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이 교회 갱신의 모습과 또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빈정대며 정말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정말 진짜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더욱더 귀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 보배로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예수 믿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믿는 자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과 이 세상은 더욱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40년 동안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도 정말로 갈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고 남들보다 승승장구하고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서 그분이 진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여정을 잘 통과해내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다시금 서신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이 아침 그러므로 우리 이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인생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 유니온 교회 새로운 행보에도 함께해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아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인생과 그런 교회 공동체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공동체 행보는 반드시 만사 형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나간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지켜보셨듯 거기에는 늘 광야와 산, 골짜기와 비바람도 동시에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도 넘치지만 때로는 실망해서 쓰러지고 좌절할 만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들을 다 돌이켜보세요. 의심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역사 앞에서 우리 잠깐 멈추어 서서 같은 형편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기대하며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소원을 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소원을 품고 그렇게 자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낙관적으로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창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여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예비하셨다고 허락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새로운 시대 그분의 역사에 멋진 일꾼들로 참여하여 귀한 40년, 앞으로의 40년을 또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유년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